2023년 4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이 따뜻한 봄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듣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난 가나안 혼인잔치와 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거듭남에 대한 대화 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 중간에 배치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형식과 격식을 율법에 맞추어서 차리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얽매인 종교행위인 것이죠. 먼저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된 6개의 돌 항아리가 나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관습상 타인의 집에 가게 되면 손과 발을 씻게 되는 그런 물을 담아 놓는 그런 항아리이기도 하고, 또 주인 역시도 외출하고 와서나 그러면 식사 전후에도 물로 손을 씻는 그런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고 바깥쪽에서 집 밖에서 접촉한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행하여지는 그런 종교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6개라는 항아리의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숫자가 없었고 알파벳의 순서, 그리고 히브리어를 이야기하죠.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의 순서가 그 숫자를 나타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6이라는 숫자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본문에서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 그 다음에 완전한 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로서의 6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완전한 수인 777에 미치지 못하는 666으로 마귀의 숫자가 그 대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666은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한 주 내지 2주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런 아주 긴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단골 메뉴이고, 이것은 잔치 끝까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음료입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고, 이것은 완전하지 못한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항아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형식주의를 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유대율법 사회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정결함의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유대율법주의, 아니 인간들의 율법에만 매어 달리는 율법주의를 두드려 부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옆구리가 뚫리자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그 빈 항아리, 즉 유대인의 유대율법주의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5절이나 누가복음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나시린인 것을 나타내고 또한 일곱 번째 항아리로 부어진 그 물이 변해서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그런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일곱째 항아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해야 될 그런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참 좋은 포도주가 되셔서 새롭게 혼인잔치인 천국잔치가 열리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일곱 번째 항아리로서 완전한 정결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정결 예식에서 항아리가 비어 있었고 포도주가 떨어진 내용에서 율법주의를 깨부수고 빈 항아리를 좋은 포도주로 채우시며 천국 잔치를 여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천국은 바로 거듭나야, 즉 빈 항아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칠이 되고 정결의 완성이 되며 거듭이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 그룹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 즉 민족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나타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에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욥과 같이 많은 연단 끝에 청결한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해서 우리로 아들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해지고 거듭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때는 성경이 굳이 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출교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적인 의미로서는 바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밤인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담대히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져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를 보았던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고독했던 순간에 적극적으로 돌변한 니고데모를 주목하여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런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이었으나 이제 낮의 사람, 즉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그대로 비출 줄 아는 그 빛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행동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며
율법을 준수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는 유대교로부터의 출교를 각오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순례자들이 되어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해서 모여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위해서 모이는 축제였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한몫 잡는 날이기도 하죠. 왜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드는 디아스포라들은 흠없고 정결한 1년생인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 송아지 같은 이런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르던 짐승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온다면은, 멀리에서 데리고 오면은 그것이 흠이 생기고 정결치 못하게 되겠죠. 제사 드리는 사람의 빈부격차에 따라서 희생 제물의 종류들은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 희생 제물의 적격 여부는 제사장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상인들과 결탁한 그들을 통과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현지에서 사서 제사를 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된 상인들은 대제사장에게 그에게 헌납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중에서 성인이 되면 속전이라는 성소의 동전인 세겔로 반세겔을 바치도록 출애굽기 3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의 화폐로서 화폐의 한 면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었는데 이 동전을 성전에 바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유대인들의 통화인 세겔로, 성전의 통화인 성전 세겔로 환전해야만 되었습니다. 이때 환전상들이 환전을 해주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전은 사내들인 공회가 관장을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제물과 속전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이를 본 예수님이 그 짐승을 쫓아내고 환전상의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에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함에 가장 큰 율법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즉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두려워하지 않는 폭리를 취하는 자들로 이리로 변한 그들을 향해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며 그 열심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뜻에서 삼키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처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애와 긍휼을 베풀 것을 선포하여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말라기 1장의 내용처럼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 병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자신들은 정작 좋은 것으로 치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 10절을 통해서 아예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은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될 사람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거듭난 자라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의 포도원의 비유처럼 구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했으나 듣지 않고 있다가 아들을 보내자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 죽였다고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쫓겨나서 아골 골짜기 위에서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을 가리켜 오늘 18절로부터 나오는 성전을 허물라 3일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이 인용된 시편 69편 9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전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당시에 구약을 통째로 외우던 유대주의자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구절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이 죽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했고 또 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그 제일 앞에서 하인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인 베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또 성문 앞에 앉은 재판관들과 유대주의자들인 독주에 취한 무리들이 다윗을 비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자기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임을 알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위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핍박으로 다가올 것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는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의로움의 행위를 사전적으로 해석한다면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덕적, 교훈적,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절대 그 말들이 해석이 될 수도 없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혼혈된 사마리아인들보다 더한 하나님과 만몬, 즉 물질을 혼합하여 오히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만몬 숭배로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로부터 성결을 정결케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센 반발이 필연적인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담대하게 행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5절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31절에서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구약의 다윗의 그 고백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 예수님과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척점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한번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서 살펴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충실하게 수행해냅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통회하는 시간에
채찍으로 스스로 몸을 쳐서 자칭 회개란 것을 합니다. 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인본주의적인 또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처럼 율법주의에 젖어서 오늘날도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11조를 율법적으로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며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파지를 주어서 헌금하는 그 헌금으로 벤츠를 타고 아우디를 타고 이리 다니는 지도자들요, 교회 지도자들, 이 지도자를 보고 하나님 뭐하라고 하실까요? 또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11조 하라고 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조금 더 낼까 돌려갖고 10원짜리까지 계산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면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11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일명 성수주일 안 한다고 어디 가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요? 목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우리 목사와 하나님은 우리보다 좀 더 가까우니까 목사님은 더 친하니까 목사한테 덤비면 안 되지. 목사는 기름 부은 자니까. 뭐 이런 건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기름 부었다고 합니다. 이 기름 부었단 말은 뭡니까?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고. 또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럽니다. 어디에 아까 성수주의를 한다든가 목사한테 덤비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어디 나옵니까? 목사들은 하나님께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길 안내자예요. 또 개정개혁판이 아닌 그 전에 구역판에 나오는 말로는 몽학선생이라고도 하고 개정개혁판은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목회자들은 그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면서 고전 12장을 통해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머리이고 나머지는 다 지체니까 다 평등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높고 낮음 없고 그 지체를 고르게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특정인만 성령을 받는 그 내용과는 또 다릅니다. 그 후에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분은 선생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 선생이시오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전제를 하고요. 후에 종들이 주인에게 구하고 주인이 다시 대답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곡식은 곡식인 것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입니다. 곡식이 여기서 가라지가 될 수가 없고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곡식은 하나님이 뿌리신 것이고 가라지는 원수가 뿌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 태초 이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켜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보면 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그냥 맞으며 삽니다. 죽어가며 삽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악인의 형통하면 죽을 때도 고통 없고 건강한 사람들이 부당한 고난과 재앙도 없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하박국 선지자도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을 왜 하나님 그냥 두고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가라지를 절대 뽑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남겨두십니다. 한 번 벌을 하면요, 그것을 두 번 다시 또 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용어로 보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시로 우리 생각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고 잠언 3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 후에 심판 때에 이미 그 벌을 다 줬으니까 이제는 벌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택한 자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큰 일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처럼 그것도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잡아먹히겠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이리에게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냥 잡혀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세상에 얻어터지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되고 곡식들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순교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책점에서 있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가 행한 그 열심들,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게서 발로 된 그 행위들은 마구마구 죄악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 행위에 대한 것이 내게 속한 건지 하나님을 통한 것인지는 자신만이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만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라고 귀신도 믿고 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요한복음 10장 27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이렇게 복음은 석박사들이 듣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양들이 아니기에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니요, 듣지를 않습니다. 아예 섞이지 않게, 양들과 섞이지 않게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신약과 구약을 넘나드는 그런 관주를 보면서 성경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만 합니다. 조금만 있다가 이것만 다 해놓고 이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하세요. 바로요. 우리는 세상의 악의 영과 상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완전함을 나타내는 7가지 중에서 6가지는 방어무기이고 딱 한 가지만 공격무기입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그 공격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환난 날에는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양인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전이 된 나를 포함해서 후에 장소적으로 주어질 하나님과 연합하여 완성되는 천국을 바라보며 양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